창세기 3장을 하고 있는데 18절이죠. 좀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일부만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없는 얘기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1장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2장에 오면서 처음으로 야훼라는 말이 등장해요. 2장 4절에 보면 야훼 엘로힘, the Lord God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처음으로 그 I am이 등장을 해요. 2장에. 그래서 2장의 창조의 주체는 야훼가 등장을 해요. 2장에 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field, 들이라는 게 등장해요. 들. 1장에는 땅으로서 언급되다가 2장에 오면서 field라는 말이 등장해요. 들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뭐 땅에서 막 짐승들이 나오는데 2장에서는 뭐 들에서 막 짐승들이 나와요. 들에서. 자, 그걸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3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뱀은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게 되고, 아담도 역시 여자의 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그 땅을 먹고 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그 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여자는 끝없이 임신을 하고 남편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죠. 아담의 얘기에 뒤이어서 이제 흙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담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18절, 19절을 가야 돼요. 누가 18절, 19절 한 번만 읽어봐 줄래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그 들에서 나는 그 채소를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의 얼굴의 땀 속에서 내가 빵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쓸모없는 거죠. 우리가 들에 나가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식물이죠. 아담이 먹어야 될 거는 들에서 나는 그 채소. 들이라는 개념이 땅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들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에다 뭘 심고 그 열매를 먹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심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심는다는 건 심는 주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심는 주체, 즉 아담이 심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어서 거기에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가 심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밭에 나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수시로 튀어나오잖아요. 어때요? 가시와 엉겅퀴가 튀어나오는 게 이제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때. 우리가 놀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심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심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놀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다 심어놨는데, 우리가 뭘로 심었냐면, 그 두려움으로 심었던 것들이에요. 그 우울함으로 심었던 것들. 절망으로 심었던 것들이 있다고. 분노로 심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망각을 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채소를 심고 나면 채소보다도 먼저 이런 게 튀어나와요. 내가 심은 건 채소인데 왜 이 엉겅퀴가 나온 거야? 라고 분노하게 된다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채소를 심기 전에 이미 그 엉겅퀴와 이 가시나무를 심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계획과 긍정적인 비전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려움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이 씨앗을 먼저 심게 된다고. 놀래면서 받아들이면 그게 저주로 보여지는 거고,
내가 심은 거를 알고 받으면 자기 존재를 그냥 인식하게 되는 거야. 내가 과거에 그런 존재였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뭔가를 심고 우리 자신에게 그 심은 것의 결과를 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심어요? 여러분 안에 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딴 데 심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고. 여러분 안에 심어야 돼요. 땅으로부터 왔고 땅이고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 시공간에 사는 이 생물학적인 존재가 땅에서 와서 땅으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심고 뭔가를 가꾸고 뭔가를 거둬야 되는 그런 땅의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의 존재라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땅의 존재, 즉 자기라는 땅을 갈아서 자기라는 땅에 자기를 심고 그 자기라는 땅에서 자기를 거두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존재를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남이라는 땅에다가 남이라는 걸 심어서 남이라는 걸 거둘 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그때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연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습니까? 얼굴에 땀을 왜 흘려요? 심는 거 말고 땀을 또 왜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린다는 개념이 뭐야? 심는 건 좋아. 심는 건 이해가 돼. 그죠? 18절에 우리가 심고 거두는 걸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땀을 또 흘려야 돼. 이 땀이 어떤 의미예요? 이 땀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 콧바람이라는 뜻이 콧바람. 이 땀이 원어를 보면 떨림, 분노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얼굴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얼굴의 뜻이 아니라 코. 그러니까 코에서 나오는 그 공기의 떨림 이런 뜻이에요. 코에서 나오는 공기의 떨림 가운데 네가 빵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래요. 그 콧구멍에서 나오는 그 분노의 떨림 속에서 네가 빵이라는 건 뭐냐면 투쟁이에요. 투쟁. 투쟁을 먹게 돼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하면 그래요. 에고들의 삶은 굉장한 그 분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투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투쟁하고 왜 분노합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싸울 때 그 감성적인 거는 분노라고. 너 왜 내가 심지도 않은 내 소중한 땅에서 튀어나온 거야? 라는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더 분노의 기름을 붓는 건 뭐냐면 그게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고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가 내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로 등장하면 그때부터 에고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그럼 그 분노는 언제나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만 멈추게 돼요, 그 분노가. 내가 심은 거를 알 때만 멈추게 돼요. 그걸 다른 사람이 심었다고 처음에 가정을 하고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 대해 분노를 하지만 사실은 그 분노는 언제 멈추냐면 내가 심은 거를 알 때만 멈추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에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투쟁하는 건 다 뭐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망각한 나의 그 환영과 싸우는 거예요.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심어서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서 온갖 몸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이걸 이길 수 없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언제 그 싸움을 멈추느냐? 이거 내가 심어서 나온 가시와 엉겅퀴를 인정할 때만 싸움을 멈추게 돼요. 그 인정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 원인 제공자로 지정을 하고 끊임없이 그걸 누군가는 빼줄 거라는 그 해결자로서 기대를 하면서 가서 동냥하고 가서 구걸하고 가서 분노하고 화풀이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는 존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고달퍼요. 고달프다고.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환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분노함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툭툭 튀어나올 때 분노를 느끼고 여전히 누구를 비판하고 여전히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자신,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귀신 같은 과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가시와 엉겅퀴만 잔뜩 상처로 간직하게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이 흙의 존재라는 것, 그걸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하게 돼요. 자,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내가 이 흙을 갈아서 거기에 뭔가 긍정적인 걸 심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삶이로서 계획적이 돼요. 내가 10년 뒤에 뭘 하고 싶어? 그럼 지금 심어. 내가 20년 뒤에 뭘 하고 싶어? 그럼 지금 심는 거예요. 그 능숙한 그 농사꾼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그 가시와 엉겅퀴와의 그 싸움을 죽을 때 평생토록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좀 비참하겠죠, 그죠? 대부분 애고들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끊임없이 그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다가 피 철철 흘리면서 결국 60, 70, 80을 살다가 죽는 게 대부분의 애고들의 삶이에요. 정말로 능수능란하게 내가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이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왜 없어요? 꽤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한 2%는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심지도 않고 자꾸 거두려고 좀 껍죽대지 말고 일단 심고 그 가시와 엉겅퀴가 왔을 때 그걸 이거 내가 심은 거네 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리고 주어진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열매가 오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심고 그런 삶을 사세요. 제일 비참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심지도 않고 맨날 가시와 엉겅퀴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도 열매가 맺히겠지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애고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제발 좀 심고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20절 가볼까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죠. 그죠?
자,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다. 이 마더라는 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다라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 모든 살아있는 것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근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에고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고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드는 그 에고가 그렇게도 약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은 에고예요. 에고는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를, 그 에고를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딩이라는 건 뭐야? 하야라는 말인데 1장과 2장에는 하야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두 가지로 번역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할 때 그 하야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번역하면 짐승이라고 번역해요. 짐승. 상당히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건 다 하야예요. 하야.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들으셨다 할 때 그 하야예요. 에고가 만들어내는 것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짐승인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애를 낳으면 뭐예요, 그게? 처음에 낳으면. 사람들은 왜 그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애가 낳자마자 나처럼 이렇게 갖춰진 존재면 애를 낳지. 근데 뭐가 발생해, 거기서? 애를 낳으면? 디그레이데이션이 발생해요. 등급 저하가 발생해요. 나는 이렇게 멋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디그레이데이션이 발생하고, 이건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거야. 얘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존재를 낳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왜 낳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중에 성장해서 나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소망 때문에 낳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애를 안 낳아요. 왜냐하면 애를 낳음으로써 나의 그 포지셔닝에 엄청난 타락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애와 더불어서 걔가 성장할 때까지 그 애 위치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창조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창조해요? 모르고 창조해요? 얼떨결에 창조해요? 소망만 가지고. 내가 애가 나면 그렇게 찌질할 건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나보다도 더 괜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설마 낳는데 그 애의 얽매여서 20-30년간 인생을 그 낮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고. 근데 엄청난 이 디그레이데이션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자를 그 짐승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생명의 근원, 짐승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애를 낳음으로 해서 그 애 때문에 내가 한 20년, 많게는 30년 동안 내 삶의 질이 확 떨어질 거라는 걸 인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무도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 것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애를 다 키워놨잖아요. 이제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그동안에는 후회 많이 했죠. 그죠? 이제는 후회 안 해요? 그럼 지금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 난 사람은 후회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애를 안 난 사람은 후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공한 여자들은 이 껄렁뱅이 같은 이 남자는 사실 골치 아픈 존재거든. 맑기도 몰라듣고 지저분하고 치우지도 않고 맨날 밥 달라고 그러고 골치 아픈 존재거든. 이건 아주. 아니 우리 아빠를 보니까 그래.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거든.
엄마가 저희 왼수 맨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애들이 딱 생각한 게 그 생각을 한 거야. 애는 그런데 갖고 싶거든. 희한하죠, 그죠? 근데 앞으로 그 시장이 꽤 클 거야. 네? 사람은 있잖아요. 그 자기 존재가 아니 자기 존재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늙어서 병들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에고는 자기 존재의 영속성을 은연중에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에고가 이 시간과 이 공간으로서 때가 되면 기꺼이 사라져 죽게 그 사라져주는 걸 기쁨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사라지면서 내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걸 에고들은 본질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근원이 된 어떤 존재를 내가 살던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남겨두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있다고. 뭐 뿌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걸 한두 번쯤은 기억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소망한다고 그런 걸. 그래서 어쩌면 그 양자를 드리거나 양녀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지. 여러분들 애가 없으면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왜 그 존재, 왜 그 에고라는 존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느냐 이거야. 거기를 깊게 들어가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자, 21절 한번 읽어볼래? 이 스킨이라는 건 피부를 말해요, 피부. 뭘 감춰두는, 이렇게 쌓는 피부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육체로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육체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라고 보면 돼요. 육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정하고 이 충동적인 욕망을 이 억제해주는,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는 어떤 분노, 어떤 욕망을 느끼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표시가 나야 안 나요? 표시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육체가 그걸 가려줘가지고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여기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육체가 없이 여러분 안에 그 욕망이 그대로 보여지는 상태면 여기는 뭐가 일어나요? 바로 전쟁이에요. 저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미리 설명해 준 것도 이걸 왜 설명해 줬냐면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옷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는 보니까 이걸 패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더라고. 이 코츠라는 건 뭐냐면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코츠를 입혀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걸 해준 걸 입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 휘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천막이 생긴 거라고. 칸막이 생겨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육체 한계. 여러분들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주는 이 감각적 즐거움의 그 아주 흥분할 만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찢어져 버린다고. 이 옷이라는 건 이 에고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필수 요소라고 봐야죠. 그죠? 필수 요소라.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 다시 그 루아흐의 존재, 그죠? 성령의 존재로 돌아갈 수 없는 걸 말하죠. 그죠? 자, 22절 한번 볼래요? 아담이 하나, 에카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히브리어 번역은 뭐냐면 아담이 에카드야라고 번역을 해요. 에카드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에카드가 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원, 하나. 그래서 저 스가랴서에 가면 에카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카드, 원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됐네라는 뜻이에요. 주어와 보어가 좀 바뀐 것 같죠. 하나님이 아담이 됐네라는 말하고 좀 주어와 보어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봤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아담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라는 것만 그대로 다시 한번 풀었으면 선악을 구분하는 인간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거하고 달라요. 아담이 에카드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라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누구를 쳐다봐야 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담이 에카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즉, 하나님이 아담, 이런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아담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인 그 하와와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개체화된, 에고화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개체화되고 에고화돼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여자가 생명의 근원이고 이 아담이 하나님이 됐다. 하나의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에카드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초기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누굴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논리적으로, 그죠?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다면 이 사람을 만든 이는 결국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어. 이 창세기 1장 26절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5장에 가면 그를 닮은 자,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만들었어. 그 아들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존재는 원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이라고 부른다고.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든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가장 초기의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원래 복음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이 재료로 해가지고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사복음서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원형으로 들어가려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원형을 요약하면 우리가 오늘 내렸던 결론과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거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도 바울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사도행전의 저자들이나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걸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서 나타난 걸로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는 얘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있었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복음서는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기승전결, 전후 관계를 갖는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걸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그런데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내가 육체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 이게 2장 20절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와가지고 그 아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까지와 이 복음의 원형인 갈라디아서의 내용하고 같아야 틀려요.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진리도 그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그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아버지란다 라고 얘기해. 필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맨날 아버지라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엠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게 완성된 아들이에요. 완성된 아들. 그걸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그 독생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섬기고 독생자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 독생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여자는 선악의 세상, 이 죽음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존재는 당분간 언제까지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이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의 동편에다가 그 천사를 두잖아요. 천사를 두고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는 화염검을 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에덴 밖에서의 삶이 언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에덴 밖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에덴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요. 자, 우리가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에덴 밖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에덴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선악을 따지지 않고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내 밖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찾지 않고 언제부터 우리가 내 안에서 그 생명의 근원, 그 모든 현상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멈추고 가서 어딘가에 구걸하는 걸 멈추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의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죠. 그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여전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에덴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추구하고 원하는 걸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그걸 밖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심고 거두는 걸 통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 360도로 돌아가는 화염검 있죠? 여러분들이 육체 안에서 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이 뜨거운 뜨거운 검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살 때 보면 지금이야 이제 그 엉겅퀴나 가시나무가 나타나던 삶의 그 뜨거운 맛을 보게 하는 그 삶의 체험을 옛날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걸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 즉 에덴 밖에 그 육체에 막혀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없었던 그때는 여러분들의 육체 자체가 뜨거운 검이었다고. 육체적 체험이 그게 뜨거운 검이 돼서 여러분들을 찌르고 했다고. 지금은 그 육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찌르지 못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반대가 뭐냐 하면 생명나무예요. 그죠? 자, 그럼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입해서 다시 그걸 풀어보면 뭐가 되냐 하면 누구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의 생명나무는. 누구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I am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알면 죽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알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는 I am을 알면 그 I am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살고 그 I am으로부터 0.0001mm라도 떨어졌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진리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은 죽음의 삶이고 오직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생명의 나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나무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